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면서 오늘 수요 온라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새 찬송가 516장, 통일 찬송가는 265장입니다. 새 찬송가 516장, 통일 2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 나라가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눈이 자꾸만 이 세상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나훔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 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자, 나훔서 첫 번째 시간 더디다고 무능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나서를 봤었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그 성에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까지 회개하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흥의 역사가 한 제국의 수도 전체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역대급 스케일로 이 부흥의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흥이 있은 다음에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계속 퍼져나가고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 직후의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흥이 있은 지 100년 정도 지난 후의 상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나훔서를 통해서요. 자, 1절을 볼까요? 자, 1절에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하지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처럼 나훔 선지자도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먼저 기원전 한 760년쯤에 먼저 요나 선지자가 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0년, 150년 정도 지나서 이 나훔 선지자가 또다시 니느웨에 관한 말씀을 받아서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니느웨가 그 요나 때의 그 부흥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퍼져나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습니다. 경고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년, 150년 전에 그 부흥의 열기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대부흥의 현장을 가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런 현장들을 찾아가서 그 뜨거운 부흥의 역사를 회고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온 곳이 유럽의 웨일즈라는 나라였습니다. 웨일즈요. 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904년에 웨일즈에서 아주 강력한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시작된 그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4개월 만에 8만 5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정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런 기록이 남아있대요. 웨일즈는 지금 과거의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격렬한 아픔과 환희의 한가운데 있다. 이것은 이른바 도덕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이 이제 남아있는데, 자, 보세요. 그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흥의 중심지였던 이반 로버츠 전도자의 그 교회를 영상으로 딱 보여지는데, 그 영상을 보는데 얼마나 감동이 크든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렇게 뜨거운 부흥의 진원지였던 교회가 그 영상에서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죠. 오늘날에는 굳게 문이 닫혀 있고 너무나도 한산하다 못해 아주 썰렁한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타올라서 막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되고 막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기저기 곳곳에서 막 기도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도 조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때 그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된 것인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불길이 꺼졌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웨일즈만이 아니라 유럽 교회들이 다 그렇죠. 100년 전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만 지금은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몇 명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예 문을 닫거나 술집이나 춤장이 되어버린 그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더 슬픈 것은요, 이것이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들,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0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년도 더 지났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도 숫자가 감소하면서 침체된 상황이지요. 자, 그런 걸 보면은요, 부흥도 중요하지만 부흥 이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것이 단순히 한 번 좋았다라고 하는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유지하는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어느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책에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온 세계에 자랑했던 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1순위로 알려진 것 두 가지가 이혼율과 자살률이다. 이민교회와 성도들이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자리 잡고 성장한 데에는 분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들과 성도들이 방황하고 신음하고 있는 것 역시 받은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아서 부흥을 했는데 그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게 점점점 침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점점점 이제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받은 은혜를 잘 지킬까요? 그 책에서는 관계를 해답으로 내놓는데 정말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여기서 모든 게 다 결판이 나잖아요. 은혜를 받는 것도, 시험에 드는 것도 결국은 관계잖아요, 관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계속 더 친해져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야죠. 그리고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만 뜨겁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섬기며 영적인 관계가 든든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 유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라고요?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 더욱 집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말씀이 굉장히 세죠.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대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늘 좋은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화도 내신다고. 굉장히 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봐서 그런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는 맨날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듣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너무 그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지만 진노하시고 보복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누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손에 그냥 콩가루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1차적으로는 아수르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무너진다. 그냥 여지없이 무너진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중간부터 보면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죠. 악의 세력은 멸절을 당하고 없어질 텐데 너는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고 13절 내게 지운 멍에가 깨트려지고 결박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끊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세력들에게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죠. 압제를 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15절에서 말씀하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은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은 쓸어버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겠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에게 그동안 얼마나 당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얼마나 당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수르의 신보다 약한가? 그런 의심이 생길 법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 하나님이 약하고 무능해서 악의 세력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아니라서 그냥 그동안 계속 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오는데 하나님의 때가 오면 아무리 강대한 아수르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한 방에 무너질 것이니까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기대하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거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게 맞나? 라고 우리가 속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 의심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시거나 무능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모든 악의 세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작은 승리들을 주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여러분 모든 것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대적자들에게는 진노의 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잔치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지키면서 기대와 소망으로 담대히 버티고 인내하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하고요. 다시 오실 그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원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적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악한 자들이 득세하여서 악의 세력들이 더욱 득세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니까 하나님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을 적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없애버리시고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며,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여러분 이거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버티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하여서 한번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주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아직 아니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능력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주님께서 참고, 주님도 참고 계시면서 주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반드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하나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깨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며 우리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적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주일은 디아 델라 후벤투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헌신 예배로 주일 예배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 학생부 헌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또 강사 목사님, 최주호 목사님을 위해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면은 하나님 학생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해서 학생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고 헌신하는 우리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영육간의 강건함,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생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학생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2조의 신학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아서 우리 학생들을 잘 리드해 가며 또 학생부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흥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또 주일 예배까지 최주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하나님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강사로 오시는 최주호 목사님 하나님 성령 충만함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그런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주님이 주무셔서가 아니라 주님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이니까요. 기다리시며 참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